연약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9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위로가 되시며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지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1월 달에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1월 달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 스케줄이 취소가 되어서 인천에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묵을 모텔방을 찾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모텔을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중년 제 나이 또래 된 남자분이 방을 찾느냐면서 자기도 방을 찾는데 같이 방을 찾자고 제의를 해서 같이 그 밤에 눈이 쏟아지는 그 밤에 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한 호텔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방이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해서 둘이서 같이 방을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또 문제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서 모르는 남자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무엇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고 필리핀 선교지를 지금 방문하려고 왔다라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갈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중국으로 가는 분인데 간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 이식 수술 기다리는 중에 혹시라도 중국에서 가능한지 그렇게 가는 분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밤이 깊어서 제가 샤워를 하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비로 사용할 선교 헌금이 제 품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10,000가 US 달러로 $10,000가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한 방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분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안내 데스크로 내려가서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그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두 분이 친구가 아니냐고, 일행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전에 그분도 내려와서 지갑을 맡기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도 저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그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내 지식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앞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100%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90%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10%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я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ям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끝에 은혜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을 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강물에 띄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의 왕의 딸이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애굽 왕궁에서 아들로 키웁니다. 왕자로서 40년간 그곳에서 자라오다가 하루는 같은 민족인 동족인 히브리인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핍박하는 애굽 군사를 모세가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엄청난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했던 모세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고생이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위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그 지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노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참고 이겨냈던 모세에게는 아마 절망적인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입성에 제외되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불신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그런 일들도 여러 차례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할수록 더욱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이나 만큼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된 사람은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그 시대가 정말 암울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미쳤냐고, 노망이 들었냐고, 그렇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려댔지만은 그럴수록 노아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노아도 인간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노아에게 더 큰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도 엄청난 비바람이 방주를 거세게 휘몰아칠 때도 노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я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모세, 바울, 노아 이렇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성경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한 일꾼이다라고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꾼이다라고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며 없는 가운데에도 부족한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선교에 앞장선 일꾼이다라고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힘써서 하늘나라 확장에 참으로 아름답게 기여한 믿음의 일꾼이다라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ям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ям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